샬롬!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가 아몬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는 8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요시야는 그의 조상 중에서 7살의 왕이 된 요아스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요아스에 비교하면 엄청 좋았어요. 2절을 함께 볼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것이에요. 이 요시아도 요아스처럼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렸을 때 한 것이 아니라 26살이 되어서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후에 성전 보수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은 요아스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 보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 보수를 시작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보수를 하는 중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이 발견되자 대제사장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고 서기관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왕께 말씀을 읽어드려요.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예전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슬퍼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는 표현의 행동이었어요.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과 유다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대로라면 결국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유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율법책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유다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확실히 몰랐으나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어두운 회색에 비해 밝은 회색은 밝아 보이지만 하얀색 옆에 있다면 그 밝은 회색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요시아는 이 율법책의 말씀과 지금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훌다는 율법책의 말씀대로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왜 유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요시아가 발간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까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의지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시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였어요. 그는 억지로 흉내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께 보고하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비록 요시야는 유다를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요시야 왕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도 다른 모든 유다의 왕들처럼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시야의 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또 본문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지만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의로움은 요시야 자신만을 구원했어요. 에스겔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14절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엄청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자신들의 생명만을 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의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짧은 시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꾸준히 지켜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해요.